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그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이르되 너희 길로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병들을 땅에 쏟아 부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자기 병을 땅에 쏟아 부으매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취가 나며 몹시 아픈 헌대가 생기더라. 둘째 천사가 자기 병을 바다에 쏟아 부으매 바다가 죽은 사람의 피같이 되어 모든 살아있는 혼이 바다에서 죽더라. 셋째 천사가 자기 병을 강들과 물들의 근원들 위에 쏟아 부으매 그것들이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들의 천사가 이르되 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주여 주께서 이렇게 심판하시오니 의로우시니이다. 그들이 성도들과 대언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셨사오니 그것이 그들에게 마땅하나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서 또 다른 소리가 나서 이르되 과연 그러하옵나이다. 주 하나님 전능자여 주의 심판들은 참되고 의로우니이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자기 병을 해 위에 쏟아 부으매 해가 사람들을 물로 태울 권능을 받아서 사람들을 큰 열기로 태우니 그들이 이 재앙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여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다섯째 천사가 자기 병을 짐승의 자리 위에 쏟아 부으매 그의 왕국이 어둠으로 가득하고 그들이 아픔으로 인하여 자기 혀를 깨물며 또 자기의 아픔과 헌대로 인하여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 행실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일곱 병 심판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위해서 먼저 기도드립니다. 요한계시록에 세 종류의 심판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언급되는 심판이 일곱 봉인 심판들입니다. 책에 일곱 봉인이 되어 있는데 봉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두 번째 종류의 심판이 나팔 심판들입니다. 일곱 나팔 심판들. 천사가 나팔을 불 때마다 하나님의 재앙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세 번째 종류의 심판이 일곱 병 심판들입니다. 오늘 저희가 다루겠습니다. 일곱 병 심판은 천사가 갖고 있는 병을, 일곱 천사가 갖고 있는 병을 하나씩 땅에 쏟을 때마다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일곱 봉인 심판, 일곱 나팔 심판, 일곱 병 심판. 이제 이렇게 진행하고 있으니까 요한계시록의 심판들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것은 이제 머릿속에 완전하게 외우려고 의도하지 않았어도 머릿속에 이제 각인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각각 일곱 가지 심판들인데 첫째부터 일곱째까지요. 봉인심판, 나팔심판, 병심판.
개혁성경에서는 세 번째 병 대신에 대접으로서 번역을 했습니다. 일곱 대접 심판 이렇게 되죠. 예. 자, 보겠습니다. 이 말씀 하나하나씩 보시죠. 1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그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이르되 너희 길로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병들을 땅에 쏟아 부으라 하더라. 일곱 천사가 받은 일곱 병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병입니다. 진노가 가득 담긴 병,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첫째 천사가 자기 병을 땅에 쏟아 부었습니다. 둘째 천사가 자기 병을 바다에 쏟아 부었습니다. 셋째 천사가 자기 병을 어디에 쏟아 붓나요? 강들과 물들의 근원들 위에 쏟아 부었습니다. 넷째 천사가 자기 병을 어디에 쏟아 붓나요? 8절에 해 위에 쏟아 붓습니다. 10절 말씀, 다섯째 천사는 자기 병을 어디에 쏟아 붓나요? 짐승의 자리 위에 쏟아 부었습니다. 1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일 텐데 이 하나님께서 일곱 천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길로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병들이 몇 개인가요? 7개. 어디에 쏟아부으라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병들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가 아니라 병들이에요. 그러니까 7 병들인데 땅에 쏟아부으라 했습니다. 첫째 천사가 병을 쏟아부었는데 어디에 쏟아부었어요? 땅에. 둘째 천사는 어디에 쏟아부었나요? 바다에.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기도 합니다. 1절에서 하나님께 진노의 병들 땅에 쏟아부으라 했을 때 그 땅과 첫째 천사가 진노의 병을 땅에 쏟아부었을 때 그 땅은 같은 의미로 보시면 안 됩니다. 둘째 천사는 어디에 쏟아부었어요? 바다에 쏟아부었어요. 땅과 바다. 7 천사들에게 1절 말씀 보시면은 병들을, 진노의 병들을 어디에 쏟아부으라고 했죠? 땅에 쏟아부으라고 했어요. 근데 첫째 천사는 자기가 갖고 있는 병을 땅에 쏟아부었습니다. 그 땅은 1절에서 말하는 그 땅과 달라요. 첫째 천사가 쏟아부은 그 진노의 병은 어디에 쏟아졌냐면은 땅은 거기서 육지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둘째 천사는 바다에, 셋째 천사는 강과 물들의 근원들 위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천사가 병을 쏟아부은 장소는 육지고요. 둘째 천사가 병을 쏟아부은 장소는 어디냐면은 바다. 셋째 천사는 육지 내륙에 있는 강과 물 근원들에 쏟아부었어요. 넷째 천사가 쏟아부은 곳은 어디에? 넷째 천사가 쏟아부은 장소는 어딘가요? 해 위에 쏟아부었어요. 넷째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건가요? 1절의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병들을 땅에 쏟아 부으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1개, 2개, 3개가 아니에요. 거기 보면은 7 천사에게 말했어요. 7 천사들에게 너희 길로 가서 너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병들이 각각 하나씩 갖고 있으니까 몇 개인가요? 7개. 그 모든 병들을 어디다 쏟아부으라고요? 땅에. 그런데 천사들 7 천사 쏟아부은 거 보니까 육지에도 쏟아부었고, 그 다음에 바다에도 쏟아부었고, 그 다음에 내륙에 강들 물건에 쏟아부었고, 그 다음에 또 태양에도 부었고요. 그 다음에 5째 천사는 짐승의 자리,
땅의 한 특정 장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땅은 여기서 일곱 천사가 진노의 병을 쏟아붓는데 그 병을 쏟아붓는 장소로서 1절에서 땅을 언급하는데 그 땅은 지구를 포함한 태양계까지도 포함되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의미가 되냐면 넷째 천사는 병을 땅에 쏟아부은 게 아니라 해에 쏟아부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땅은 이걸 같이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태양까지도 포함하는 태양계, 지구는 당연히 포함하고 태양까지도 포함하는 공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새겨야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내용 자체 그리고 문맥상에서 특정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단지 단어만 달랑 빼고 그냥 이 단어는 이다 의미다 하고만 이렇게 딱 특정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성경에서 문맥상에서 그 단어의 의미도 파악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1절의 땅과 2절의 땅은 같은 의미가 아니다 하는 사실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1절에 땅을 땅에 쏟아부었더니만 사람들에게 재앙이 임했습니다. 어떤 재앙이냐면은 악취가 나면 몹시 아픈 헌대라고 하는 것은 종기를 이야기하는 말이에요. 종기. 악취가 난다 하는 말이 악성 종기 이런 몹시 통증이 심한 그런 종기가 났다고 하는 말이요. 개혁성경에서는 악취가 났다는 말은 악한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악취가 난다는 말이 별개고 헌대가 생긴 게 별개가 아니라 악취가 나고 무척 아픈 것이 형용사로서 헌대를 수식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종기요. 그러니까 뭐 종기에서 뭐 악취가 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종기가 무척이나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하는 점이요. 누구에게 이런 것이 임하게 되냐면은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 짐승에게 경배한 사람들. 666표는 단지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권한을 부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는 우상숭배,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숭배하는 것도 같이 포함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666표를 받는다고 하는 말은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면서 적그리스도의 이 정한 그러한 틀 안에서 생활하겠다고 하는 것을 서약하고 맹세한 것과 같고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는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종기가 악성 종기와 고통스러운 종기가 났습니다. 참고로요, 우리가 7 나팔 재앙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7 병 심판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이것들은 모세 시대에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들과 흡사한 면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집트에도 악한 헌대 종기가 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가지 재앙으로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요. 둘째 천사가 바다의 병을 쏟아부었더니만 바다가 어떻게 됐어요? 피가 됐습니다. 모세생 나일 강물에 물건에다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피로써 변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피가 됐어요. 근데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뭐라 됐냐면 죽은 사람의 피같이 되었어요. 죽은 사람의 피가 색상이 검붉은 피가 될 텐데요. 바다가 검붉은 피같이 돼가지고
모든 살아있는 혼이 바다에서 죽더라. 여기 모든 살아있는 혼, 혼이라는 말이 사용됐습니다. 혼이라고 하는 말은요, 여기 모든 살아있는 혼, 바다에서 사는 살아있는 혼, 식물은 해당되지 않아요. 생명체라는 말은 뭐 식물도 같이 포함시킬 수 있는 말인가요? 식물도 생명체거든요. 생명. 그러니까 식물은 해당되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혼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동물에 해당되는 생명체가 바다의 해양 생명체들이 죽게 됩니다. 바다의 생명체가 죽게 되면은 그거 바다에서 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당장 식량 부족을 겪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바다에서 뭐 해수 정화해가지고서 그것을 식수로 먹는 선원들도 있는데, 그리고 요즘 같은데 물이 귀한 곳에서는 바다에 있는 해수를 정화해가지고서 그렇게 식수로 만들어서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식수 부족을 겪게 될 것이고요.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바다가 피가 되는 것을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사람들에게 고통과 큰 재앙으로서 다가오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그 점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는 생태계를 그냥 파괴시키는 재앙을 내리는 것을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 통해서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받게 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강과 물들의 근원에 쏟아보니까 강과 물들의 근원이요. 그러니까 바다뿐만 아니라 육지에서 강에서 식수원을 취하는 사람, 한강도 피가 되겠죠. 그 시대에 한국에 거주하는 서울 시민들, 그리고 그 한강을 끼고 있는 뭐 경기도, 한강뿐만 아니라 우리 지방의 낙동강이건 영산강이건 이런 곳에 끼고 있는 금강이건 이런 곳에서 그 물을 식수로 취해가지고서 먹는 한국 사람들도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단순하게 피가 되는 것인 게 아니라 식수 부족을 겪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부족하다 보면 그래도 어떻게라도 좀 해가지고서 마시려고 하게 될 텐데, 그로 말미암아 건강상의 문제도 생기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다른 합병증도 생기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건강도 해치고 심지어는 죽게도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물들의 천사가 이르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지요. 주께서 이렇게 심판하시오니 의로우시니이다. 여기 보니까 물들의 천사라는 표현이 있어요. 물들의 천사입니다. 물들의 천사. 이 천사의 역할은 물들의 천사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데, 물과 관련된 것을 행하고 또 책임지는 천사일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한 표현이지만 우리는 천사들 가운데 한 나라를 책임지는 천사들도 있다고 하는 것을 다니엘서 말씀 통해서 배웠습니다. 한 나라를 책임지는 천사가 있고 그 밑에서 그 천사를 도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마귀 사단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그런 악한 천사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선한 천사들 가운데서도 저희들은 각 나라의
관련된 일을 맡아서 하는 책임 갖고 있는 천사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악한 천사들에도 그런 것이 있고요. 선한 천사들 가운데서 그런 것이 있을 것이다. 여기 물들의 천사도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들의 천사도 있다면 더 우리가 유추해가지고 바람과 관련된 것을 주관하는 천사도 있을 것이다. 생각해 볼 수 있죠. 예. 어쩌면은 비를 주관하는 천사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물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과 지시와 부여하신 권능에 따라서 행해지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 건 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천사들 중에서 이런 것들을 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이상을 우리가 참 말할 수는 없지만 간단한 그 틀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물들의 천사가, 다시 말하면 이 물들의 천사는 특별히 어떤 물이냐면은 육지 내륙에 있는 물들을 주관하는 천사일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셋째 재앙이 임했을 때, 육지에 있는 강들과 물들의 근원들이 피가 됐을 때 그 물들의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주께서 이렇게 심판하시오니 의로우시니이다. 주께서 이렇게 심판하시오니 의로우시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을 피로 변하게 하셔서 사람들이 고통받게 하고 식수를 구하지 못해서 갈증을 겪고,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 여러 가지 위생적인 문제를 겪게 되고, 그리고 질병에 걸리게 되고 심지어는 죽음에까지 이르게 될 터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고통받으면서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의로운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한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심판은 의롭습니다. 이런 말이죠.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6절. 그들이 성도들과 대언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피를 줘 마시게 하셨사오니 그것이 그들에게 마땅하나이다. 특별히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는 것이냐면 7년 환란기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7년 환란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이전 세대에 이미 그렇게 생활했다가 죽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7년 환란기 여기 세 번째 종류의 이 병 심판도 임할 때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임하는 것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성도들과 대언자들의 피를 흘렸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적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맹세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명령을 쫓아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피를 흘린 그런 일들을 이들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그에 맞대응하신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그들이 피로 변한 이런 물을 마시게 하나님께서 하는 거죠. 예.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합당한, 정당한, 의로우신 심판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7절 말씀이에요.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서 또 다른 소리가 나서 이르되 과연 그러하옵나이다. 주 하나님 전능자여, 주의 심판들은 참되고 의로우시니이다. 주의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십니다. 여기서 주의 심판 이야기했을 때 심판을 집행하는 권세를 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시지만은, 성부께서 그리스도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다 맡기셨지만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지만은
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집행하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대행해서 집행하시는 것이니까 그리스도가 심판하신 것이나 성부 하나님께 심판하신 것이나 똑같은 표현으로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시고 어떤 곳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신다고 하신다 하는 그것을 혼란스럽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하신 것이니까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신다는 말로서 사용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로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 심판은 참되고 그리고 주의 심판은 의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예, 전능자여 그렇게 말하죠. 주의 심판은 참됩니다. 무슨 뜻일까요? 주의 심판은 허울뿐인 그런 심판이 아니고 전능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 권능을 사용하셔서 땅에 있는 사람들이 행한 것에 합당하고 정당하고 공정한 그런 심판을 그리고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이름만의 심판도 아니고 그냥 가볍게 지나치는 심판도 아니고 행위에 합당한 그리고 경고에 합당한 그런 심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근거를 가진 의로운 심판이다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의롭습니다.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의롭고 그분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의롭고 그분의 심판 역시 마찬가지로 의롭습니다. 죄인들을 의롭다 하시는 그분의 행위 또한 의롭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는 근거 없이 죄인들을 의롭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속죄하도록 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근거로서 죄인들을 의롭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에 대해서 의롭다고 하시는 것 하나님도 의로우신 분이시고 그리고 죄인들에게 합당한 재앙들을 내시는 하나님의 심판도 의롭습니다. 그분의 하시는 말씀도 전부 다 의롭고 넷째 천사가 자기 병을 해 위에 쏟아부었습니다. 아까 이야기를 했죠. 여기 해 위에 쏟아부었지만은 그 결과로 땅에 사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해 위에 쏟아부음에 해가 사람들을 불로 태울 권능을 받아서 사람들 큰 열기로 태우니 사람들이 큰 열기로 불에 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해가 사람들을 불로 태울 것이다. 해가 내는 그 열기가 평소보다 이 재앙으로 인해 가지고 평소보다 배가 돼 가지고요. 배가 돼서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해의 뜨거운 열기를 쬐게 될 것입니다. 또는 그런 상황이 될런지도 모르겠어요. 지상의 대기권에 성층권이죠. 성층권 오존층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열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데 요즘 온난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요. 오존층이 파괴되고 해 가지고서
사람들이 화상을 입고 피부암에 걸리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요. 그리고 지구가 계속해서 오존층의 파괴를 해가지고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오존층을 감소시킨다든가 하는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열기가 더 강하게 지상에 임하게 하실 수 있을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큰 열기로,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큰 열기로 사람들을 태운다 하는 말이 있어요. 해가 불로 사람들을 태울 걷는 거 보세요. 해가 비치는 그 불로서, 그러니까 해가 우리가 태양의 흑점들 뭐 이런 거 해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불빛이 이렇게 솟구치는데요. 그거를 코로나라고 하던가요? 아마 그렇죠. 태양이 저기 표면에서 솟구치는 그 불꽃을 코로나라고 아마 그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제가 기억이 정확하다면 과거에 공부했던 기억이요. 그런 불꽃들이 여기 더 크게끔 이렇게 솟구쳐 올라와 가지고 지구상에 더 큰 열기로서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그것들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태워지게 된다. 정말로 탈 수 있다는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요. 또는 거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8절에서는 해가 불로 사람들 태울 권능을 받았다고 되어 있죠. 근데 9절에서는 큰 열기로 태웠다는 말이 있어요. 그 열기로 사람들이 타게 된다는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어쩌면은 열기로 태운다고 했으니까 사람들이 화상을 입게 된다는 의미로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화상을 입게 될 것이다. 열기로 태운다. 우리가 표현을 그렇게 하잖아요. 피부를 태운다는 표현을 우리가 사용하듯이 태양욕을 통해서 피부를 태운다는 말 사용하듯이 태양 열기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화상을 입게 될 것이고, 그 화상이 그저 가벼운 화상이 아니라 이게 평상시보다는 다른 거죠. 재앙으로죠. 그러니까 아주 그보다 평상시 사람들이 태양열로 인해서 겪는 그런 화기보다도 훨씬 더 센 강도로서, 그러니까 큰 심한 중상의 화상을 입게 될 것이고 고통받게 될 것이고, 이런 10절 말씀 봐요. 9절 말씀이요. 사람들을 큰 열기를 태우니 그들이 이 재앙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여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이 재앙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임하게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들을 주관하시는 건데, 그 하나님의 자기들이 그 재앙을, 하나님께 내리신 재앙으로 해서 고통스러우니까, 화상으로 인한 그런 고통들을 겪게 되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심해서 죽는 사람들도 있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뭐라고 되냐, 9절 후반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죠? 또 회개하지 아니하여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아니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이렇게 강팍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집트의 파라오가 그러죠. 재앙들이 내리고 하는데도. 그 다음 보세요. 5째 천사가 자기 병을 짐승의 자리 위에 쏟아부으매
그의 왕국이 어둠으로 가득하고 그들이 아픔으로 인하여 자기 혀를 깨문다 했어요. 여기 짐승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 하면은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적그리스도요. 적그리스도의 자리에 쏟아부음에 그의 왕국이 어둠으로 가득합니다. 짐승의 자리가 짐승이 통치하는 도시나 아니면은 그 적그리스도가 집무하는 집무실이요. 오늘날 한국으로 따지면은 청와대가 될 것이고, 미국으로 따지면 백악관이 될 것이고, 짐승의 자리를 그렇게 집무하는 그런 장소로서 이해할 수도 있고, 근데 짐승의 자리 위에다 병을 쏟아부었더니만 그다음 뭐라 했냐면 그의 왕국이 어둠으로 가득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짐승의 자리를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가리키는 말로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전 세계가 적그리스도의 통치하는 왕국이 될 텐데요. 7년 환란기 후반부터 그가 세계 유일한 독재자로서 군림하게 될 텐데 그의 왕국이 어둠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사람들이 아픔으로 인하여 자기 혀를 깨물게 될 것이다. 그리고 11절로 또 자기의 아픔과 헌대로 인하여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 행실을 회개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은 사람들 어둠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겪는 고통이요. 이거는 이집트의 캄캄한 어둠이 임한 재앙과 같습니다. 이런 어둠이 계속해서 가득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아픔으로 인하여 혀를 깨문다. 그 아픔은 어떤 아픔이냐면요. 바로 앞부분에 태양 열기로 인해서 화상을 입게 되고 그로 인한 아픔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물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비위생적인 상태에서 물을 마시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생기는 아픔일 수도 있고, 그 다음 보십시오. 또 11절에 아픔과 헌대로 인하여, 헌대는 첫 번째 재앙이잖아요. 종기, 첫 번째 재앙기.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한 재앙을 겪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재앙이 임하게 되고 또 다른 재앙이 임하게 되고,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때에 큰 혼란이 있을 것이다. 세상이 있은 이래로 없었던 그런 큰 혼란이 있게 될 것이다. 이런 혼란들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혹독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재앙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편을 좀 보시죠. 10절 말씀. 어둠으로 가득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아픔으로 인해 자기 혀를 깨물,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혀를 깨물면서 이들이 아픔을 이를 악물고 혀를 깨물면서 아픔을 참아보려고 하지만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과 종기로 인한 고통들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게 이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 하는 사실. 자기 행실을 회개하고 그러한 재앙을 내리자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참 긍휼하심을 간구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아까 넷째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그런 고통과 재앙 속에서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다섯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 읽어보시면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하나씩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쭉 다뤘던 거 생각해 보시면, 그냥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고, 이해하게 됐을 때, 이 재앙들이 특별하게 이런 상황으로서 이게 고통이 임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제가 추가했을 뿐이지, 크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재앙들, 다른 재앙들은 마찬가지예요. 그런 모든 재앙들은 결국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7년 환란기를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다. 특별히 여기 후반기 환란은 이게 첫 번째에 특정됐어요. 대상을 특정했는데 누구냐면은 불신자들과 배교자들, 이렇게요.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고 육륜표를 받은 자들, 이런 자들에게 국한된 거죠. 이집트에 내린 재앙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그리고 그렇지 않은 이집트 사람들을 구별하여서 이집트 사람들이 고통받은 것 같이, 여기서는 특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넷째 천사가 셋째 천사가 병을 쏟아부었을 때 물들의 천사가 지적한 말이에요. 그들이 성도들과 대언자들의 피를 흘렸다. 그러니까 이로 인해 가지고 고통받게 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에게 동조해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인 사람들에 국한되는 것인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천사, 다섯째 천사가 재앙을 쏟아부었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그분의 이름을 모독한다고 하는 말이요. 이런 것을 통해 봤을 때 이 재앙들과 관련된 것이 참된 신자가 아니라 불신자들의 적그리스도에게 동조하고 경배하는 자들에게 제한적으로 임한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하여튼 단정할 수는 없겠어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 또 보시죠. 여섯째 천사와 관련된 내용이 12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자기 병을 큰 강 유프라테스 위에 쏟아부으매 그것에 물이 말라서 동쪽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여섯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유프라테스 강에 묶여있던 네 천사가 풀려나게 되는데, 그들이 나중에 사람들 3분의 1인가요? 그렇죠? 3분의 1을 해할 권능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9장에서 우리가 다루었었어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제 유프라테스 강이 여섯 번째 병 심판에서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게 됩니다. 마르게 돼서 거기 보니까 뭐라고 표현됐냐면은 동쪽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동쪽의 왕들이 군대를 이끌고 이쪽으로 진격하게 되는데 그 통행로가 확보가 되게 되는 것이죠. 유프라테스 강이 큰 장애물로서 남아있는데 그것이 말라버림으로 말미암아 예비됐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이요.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부정한 영 셋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대언자 입에서 나오더라. 여기서 용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면은 마귀 사탄이요. 어려움 없죠? 짐승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면은 여기서는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거짓 대언자도 짐승으로 표현되고 있지만은 마찬가지로 여기 마귀의 악의 삼위일체라고 불릴 수 있는 마귀의 삼위일체 표현. 마귀가 하나님을 흉내내기 참 좋아하는데 성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성삼일체, 거룩한 삼일체. 이건 마귀의 부정한 삼일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부정한 영 셋이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정한 영 셋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 다음에 해석해 놨어요. 14절. 그들은 마귀들의 영들로서 기적을 행하며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 나아가 하나님 곧 전능자의 저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큰 날에 한 전능자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16절 말씀. 그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그들을 모으리라.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 여기 있습니다. 아마겟돈.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히브리 발음은 아니고요. 히브리어를 음력해서 헬라어로서 표현한 것이 아마겟돈입니다. 히브리어 이 단어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은 무깃도의 산이라는 뜻이에요. 무깃도산. 거기 마겟돈, 여기 마겟돈의 그 모음이 변화돼서 그런데 무깃도라는 말이, 히브리어는 앞에 단어가 하나가 붙게 되게 되면은 모음 변화가 이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발음에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그 보면 무깃도의 미음, 깃도의 기읒, 기역, 도의 디귿, 마겟돈 이렇게 되죠. 그래서 무깃도 산이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무깃도 산이요. 아마겟돈은 이스라엘 북쪽으로 무깃도 평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스드렐론 평야가 있습니다. 에스드렐라 평원은 대평원이에요. 마치 우리 호남 지방에 그 호남 평야가 우리 아마도 국내에서는 거기 쪽이 제일 넓은 평야로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렇듯이 서쪽으로는 무깃도 평야가 있고 그 다음에 서북쪽으로는 에스드렐론 대평야가 있어요. 그래 그 사이에 무깃도 산이 있습니다. 이곳은 참 아주 유명한 곳인데 역사적으로 크고 작은 전쟁들이 이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사사기에 보게 되면은 바락이 가나안 족속들을 상대로서 전쟁한 곳이 바로 이곳이고요. 기드온이 미드온 족속과 전쟁하게 된 것도 이곳입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죽은 곳도 이곳이고요. 그 다음에 남왕국 요시야 왕이 마지막 남왕국에서 개혁을 이루고자 했다는 그 요시야 왕이 이집트 왕과 싸우다가 죽은 곳도 바로 그곳이에요. 이곳에서 거기 보니까 하나님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 곧 전능자의 저 큰 날에 있을 전쟁이라고 표현했는데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흔히 말합니다. 전능자의 저 큰 날에 있을 전쟁이라고 14절에서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겟돈으로 모아서 그곳에 직결돼 가지고 전쟁하게 된다고 하니까 아마겟돈 전쟁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다음에 좀 자세하게 다루도록 그렇게 하고 이 시간에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절 말씀이요. 일곱째 천사가 좀 더 이야기했어요. 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동쪽에서 왕들이 군대를 거느리고 오는 것만이 아니라 14절 말씀 보시면은 그들이 기적들을 행하면서 온 세상의 왕들에게 나아갑니다. 온 세상의 왕들에게. 그죠?
쪽의 왕들에게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통치자들에게 나아가서 이 전쟁을 위해 가지고 그들을 모읍니다. 어디로 모으는 것이냐면은 아마겟돈이요. 이스라엘 땅에서요. 이스라엘 땅 이곳으로 모으게 됩니다. 17절 말씀. 일곱째 천사가 자기 병을 공중에 쏟아부음에, 여기 공중에 쏟아부었어요. 공중에.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일곱 천사들에게 병을 어디에 쏟아부으라고 했냐면 땅에 쏟아부으라고 그랬어요. 일곱째 천사도 사실상 땅에 쏟아부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특정해가지고 공중에 쏟아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중도 여기 1절의 땅에 포함되는 영역으로서 아까 태양을 포함한 태양계까지 다 싹 포함한다면 공중까지도 다 포함시킬 수 있는 거죠. 예. 일곱째 천사가 자기 병을 공중에 쏟아부음에 큰 음성이 하늘의 성전에서 왕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다 이루어졌도다 하더라. 일곱째 천사가 병을 쏟아부으면은 그러면 모든 재앙들은 이제 끝나게 됩니다. 최종적인 재앙이에요.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이 일고요. 이것은 하늘에서 나타난 것이요. 그 다음에 땅에는 큰 지진이 있었는데 지진이 얼마나 크고 강력한지 사람들이 땅 위에 있은 이래로 그와 같은 것이 없었더라. 자, 일곱째 천사가 병을 공중에 쏟아붓자 뭐가 있냐면은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과 지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매번 이렇게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일곱째 봉인심판 좀 보시죠. 일곱째 봉인심판 8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5절 말씀. (1절) 말씀 보면 그분께서 일곱째 봉인을 여실 때 1절부터 일곱째 봉인심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일곱째 봉인을 여실 때에 그 다음에 5절 말씀 보시면은 그 천사가 향로를 취하고 그것을 제단의 불로 가득 채워 땅에 대더니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과 지진이 나더라. 일곱째 봉인 심판 때 음성과 천둥들과 번개들과 지진이 있었습니다. 똑같죠? 그 다음에 일곱째 나팔 때도 그래요. 일곱째 나팔 때가 11장 19절 말씀이 있습니다. 11장 19절 말씀. 15절 먼저 보시면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분다고 하죠.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 나팔을 붑니다. 그 다음에 19절 보면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린데 그분의 성전 안에 그분의 상속 언약궤가 보이며 그 다음에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 들어요. 여기 번개들, 음성들, 천둥, 지진 보셨어요? 그런데 일곱째 병심판 때에도 하늘에 음성과 그 다음에 천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번개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큰 진이 있었습니다. 앞에서는 그냥 지진인데 일곱 봉인 심판에서도 그냥 지진이에요. 일곱 나팔 심판 때에도 그냥 지진입니다. 근데 여기 일곱 병 심판 때는 뭐냐면은 큰 지진을 강조해요. 큰 지진. 큰 지진이 있었는데 지진이 얼마나 크고 강력한지 사람들이 땅에 있은 이래로 그와 같은 것이 없었더라. 보시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7년 혼란 기간 동안에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큰 지진이 일곱
병심판 때 있게 됩니다. 이거는 인류가 경험한 가장 큰 지진이 될 것입니다. 그 19절 말씀, 그 큰 도시가 세 조각으로 갈라집니다. 민족들의 도시들이 무너집니다. 큰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 그분께서 그녀에게 자신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잔을 주시니라.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기 큰 지진의 결과로 말미암아 도시들이 파괴돼요. 도시들이 파괴됩니다. 곳곳의 도시들, 민족들의 도시들이요. 세계 곳곳의 도시들이 파괴됩니다. 건물들, 21세기 대한민국의 이 건물들, 도시의 건물들이 다 파괴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도시의 건물들이 파괴되고 기관시설도 다 파괴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육 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6장 14절 말씀 보시면은 장 14절 여섯째 봉인심판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은 두루마리가 함께 말리는 것 같이 말려 떠나가며 모든 산과 섬도 그들 자리에서 옮겨지며 6장 13절 여섯째 봉인심판에 모든 산과 섬들이 6장 12절에 큰 지진이 난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섯째 봉인 때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모든 산과 섬이 그들의 자리에서 옮겨진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똑같은 것이 아닌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모든 산과 섬들이 지각 변동을 통해 가지고 수평을 이동하든 이렇게 해가지고서 위치가 옮겨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20절에서는 7번째 병심판에서는 큰 지진이요. 6번째 봉인 때의 지진보다 훨씬 더 큰 지진이에요. 6째 봉인 때에도 큰 지진하고 7째 때에도 이와 같은 7번째 봉인 때에도 지진에 대한 언급이 있지만은 지진은 계속해서 쭉 이어지게 되다가 이제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됐냐면은 모든 섬이 사라져요. 큰 지진으로 말미암아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되고 지형적인 변화가 있게 될 것을 말합니다. 모든 섬들이 사라진다고 하는 말, 산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산들이 다 무너져 내리게 된다는 말이에요. 산들이 다 무너져 내려가지고 평탄하게 되면 산이 보일 수가 있나요? 없게 되죠. 섬들이 사라지게 된다 하는 것들도 바다 밑으로 이게 무너져 내리면 가라앉든가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냥 엄청난 지각 변동을 수반하게 될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거죠. 그 다음에 21절 또 무게가 각각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 나와 사람들 위에 떨어지매 1달란트 무게가 얼마예요? 1달란트 1달란트의 무게는 시대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대략적으로 한 50kg 정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1달란트가 얼마라고요? 약 대충 50kg 정도. 이게 50kg짜리 우박 한 덩어리 떨어지네. 그러니까 또 무게가 각각 1달란트 되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 나와 사람들 위에 떨어지매 사람들이 우박의 재앙으로 인해 하나님을 모독한 큰 지진과 함께 우박이 떨어집니다. 이 우박이 한 덩어리 떨어지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50kg이 한 덩어리 떨어져요. 그럼 사람 한 사람이
하늘에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면은 그곳에 깔릴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요? 예? 한두 명?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 우박은 한 덩어리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예, 전 세계적으로 여기저기 그냥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우박의 재앙으로 인해서 얼마나 그 엄청난 그런 상해를 입고 죽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거로 맞게 되면은 중상, 뭐 뼈가 부러진다든가 이런 증상이 있게 될 것이고 완전히 어떤 상황이 될 것인지 생각해 보시는 거죠. 몇 층 위에서 자그마한 물체 하나 떨어진 것에 사람이 맞아도 큰 상처를 입게 되는데 하늘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우박, 자그마한 우박도 아니고 큰 덩어리 이런 우박들이 그냥 여기저기서 떨어지게 됐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공포 가운데서 고통을 겪게 될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전무후무한 지진과 함께 완전히 지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지각 변동과 함께 우박이 떨어지니까 완전히 아비규환이 되는 것이죠. 고통이 되는 것이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리고 곳곳에서. 근데 뭐라고 되어 있나요? 21절 말씀.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이런 고통스러운 재앙을 내린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 이루어졌다. 예. 이제 이렇게 되고 나서 큰 사건이 흐르면 어떻게 보면 이와 함께 이제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을 하십니다. 그게 19장으로 이어져요. 19장에서 아마겟돈 지상 재림과 아마겟돈 전쟁의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마겟돈 전쟁은 좀 나중에 다뤄보고 오늘 큰 틀에서 7째 병심판까지 다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